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빠진 것 같아요. 딸이라서 빠진 것 같아요. 배송이가 지난 20일에 카네기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인디애나 주립대 풀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성을 위해서 한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배 직후에 강 전사님 8주년을 축하하며 기념하면서 우리 함께 기념 촬영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에 듣지 않도록 조속하게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아주 우리 전사님에게는 귀한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사 시간을 제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조금 제가 설교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시간에 좀 늦어서 아주 맛있게 물러 먹었습니다만 마련된 것 중에 하필이면 또 만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촬영 같이 하고 나가서 식사하면은 적당히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나눠보면 예전적인 예배가 있고 비예전적인 예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어떤 예배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떤 큰 틀에서 아주 포멀하게 드리는 예배를 예전적인 예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만 찬식이 강조되어지고 모든 예배의 의식이 강조되는 그런 전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예전적인 예배는 주로 설교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적인 예배에서 점점 메시지가 더 강조되고 그래서 그 설교가 그 예배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현대적인 교회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의 흐름은 뭐냐면 그 비예전적인 예배에 강조되는 흐름 중에서 물론 아직도 설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찬양이 차지하는 그 포션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시간이 늘어나고 찬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예배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과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압축되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런 복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서 더 이상 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best way to praise God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예배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찬양이 또한 강조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 19세기 성령운동의 불에 비춰보나 이후 역사 속에서 사례를 보나 찬양의 전통 예배 비교적 가깝고 아주 친근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성결 교단이 또한 찬양을 아주 중시했던 그러한 교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아굴라 굴이나 엔게비 굴의 피신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여서 기록한 비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번의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 고비 가운데서 지금도 굉장히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죠? 그죠? 다윗이 누구죠?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지만 아주 다윗이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인물이요 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데이빗, 그 다윗은 그가 실수도 물론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훌륭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주 두드러진 것이 뭐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걸 저는 꼽고 싶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흥이 날 때 노래를 하게 해요. 그죠? 흥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노래하게. 그러나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힘들 때에는 사실 노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비탄할 때도 노래하던데요. 그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crying out, 네? 절규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늘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그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가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아니라 절규 같지만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이 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지은 시들. 그런데 그 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첫 번 중반까지 가는 걸 보면은 절규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Oh God, where are you now? 막 그러면서 절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도 하셨지만 그 시의 후반부는 반드시 다윗의 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처한 이와 같은 모든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인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존재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점의 사람입니다. 그가 실수를 해서도 보통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진 몇 가지 하나님을 향한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저는 탑으로 꼽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양떼를 먹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찬송은 위기 가운데도 평안을 줍니다. 언제요? 위기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이는 창과 칼이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는 표현처럼 다윗의 생명은 먹이를 찾아 나선 굶주린 사자들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다윗은 구원을 확신하는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구원받은 상황이요, 어려움부터 건진받은 상황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왕의 날카로운 창끝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둘람의 굴에서, 그 어두컴컴한 굴에서 그가 이런 구원을 확신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찬송을 부르는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 역경 속에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 흥얼거리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금방 저기서 뭐라고 나오시는데 미쳤다 그래요. 돌았다 그래요. 돌았다. 아니, 지금 우려할 상황이야.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같은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요. 그리고 감동해요. 왜? 저 사람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의 밤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광명한 승리가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마음이 확고하게 고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던 다윗과 그의 동지들 400여 명이 최악의 생존 조건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끝내는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나 열악하던 삶의 조건을 견뎌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찬송하는데 가운데 그들에게는 남다른 비전을 품었다는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강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암담한 시대의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무리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들은 찾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오히려 그들이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다윗이 지금 시편 57편을 그 악둘람의 불에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오히려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공부할 때에 함께 공부를 했었던 한 미국인 여자분의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의 캐롤린이라고 하는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스터 과정 MA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그가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아주 탁월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종종 바쁜 와중에도 저하고 같이 피아노를 치면은 제가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 되게 이제 초대받아서 같이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캐롤을 부르면서 그분이 속한 미국계 교인들과 오셔서 그랬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분의 남편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바리톤 가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 말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 거의 저하고 학교 생활을 한 1년 반 이상 했는데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인가 필요스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얼핏 하면서 얼굴이 부르적적해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지. 그걸 밝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떤 아주 순박한 어떤 처녀가 뭐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얼굴에 홍조를 띄우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그러면서도 그는 그가 하늘나라에 가기 일주일 전까지도 그렇게 그의 학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놓지 않은 그 얼굴의 평안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 값진 평안이 바로 캐롤은 그 사람에게만, 그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찬송은 감사하게 만듭니다. 감사하게 만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이 너무나 큰 기쁨을 자신만이 간직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감사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찬송 생활은 이렇게 감사의 생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찬송과 감사가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불만이 생기세요? 불평이 생기세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면 우리의 불평, 불만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탄압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아시죠?
지하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어둡침침한 굴에서 늘 찬송을 불렀어요. 심지어는 카타콤의 찬송, 그런 유명한 찬송들이 나타나죠. 다윗도 굴에 숨어 있으면서 찬송을 부를 때에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 중에라도 감사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그래서 찬송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감사도 멀어져 갑니다. 어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 그건 내추럴하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 지금은 그냥 힘드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견뎌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다 보면 찬송이 사라지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자연히 감사도 사라진다. 멀어진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있습니다. 찬송. 그러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찬송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찬송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마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새 힘을 얻어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새 힘을 얻게 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찬송에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2절에 오늘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무슨 얘기냐?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목숨이 총각에 달린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왕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창 끝에 그 두려움 거기에 자기의 신경을 맞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부당한 핍박에 쫓겨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을 원망하거나 사울왕을 상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할지라도 다윗은 그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좌절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지내야 할 신앙의 사고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우리를 애웠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해요. 하나님을 전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하는 가운데 복잡한 인간관계,
상처, 갈등, 환경적인 엉돌림, 내일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왜?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1346년 유럽은 패스트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유럽의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엄청나게 몰아닥쳐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을 휩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의 공격을 받고 영국과 프랑스는 거의 절반이 전염병에 쓰러져 마치 지구의 종말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떻게 이 난관을 이 문제를 헤쳐나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당시 의학술로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온 전역에 무섭게 퍼져있는 이 패스트병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런던은 어둠의 종막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절망의 그런 흑암이 무겁게 눌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그 적막한 거리에 나왔어요. 그 청년 몇 명이 그 적막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 거리에 그들이 나왔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힘차게 그를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해 갔습니다. 그 캐롤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이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따르면서 합창이 되었고 공포에 떨던 런던의 하늘에는 참 이 캐롤의 찬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새로운 힘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새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교회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를 방문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과 같은 다윗을 닮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